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끝까지 힘내십시오. 네, 11달 동안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표어로 1년 동안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인데요. 마지막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아마 연초에는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강권하여 부르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거룩하게 되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기도로 훈련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부르시고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야 이 제자에 대한 온전한 말씀들이 다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오늘은 예수님의 보내심, 예수님의 보냄을 받으심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신약의 말씀들로 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나누게 될 제자에 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 서멘스라 그러는데요. 이 부름 받을 때는 언제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구원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소명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면서요 라고 말하는 건 한편의 부르심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부르심이 함께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일꾼으로 그분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혼자서 못 하십니까? 아니요,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됨의 의미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사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신, 사절단 할 때 그 사자죠. 보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임무를 주셔서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신다고요?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훈련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보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맨날 교회에만 모일래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박해를 주시든 시험을 주시든 뭘 하나 던져주시면서 폭탄을 하나 여기다 던져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흩어지라고요. 네, 흩어지라고. 흩어지면 그냥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따 성경에서 좀 보일 텐데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우리의 마음도 보내고 뭔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재밌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보냄을 받은 사람, 보내어진 사람.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부름받았을 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자라고 합니다. 12제자를 넘어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부름받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뭐라 그러냐? 제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부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뭡니까? 제자입니다. 예. 제자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성경이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12 사도라고 기록을 하죠. 그 사도, 아포스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그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과연 예수님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의식을 좀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의 자의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보냄을 받았다. 예. 예수님의 자의식은요. 나는 뭐 했다?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 땅에 내가 혼자 온 게 아니다. 내 자의로 온 게 아니다. 나는 보냄을 받아서 왔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낮아지셨다 그러죠. 그게 예수님의 자의식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뭐했다? 보냄을 받았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보내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계속 보십시오. 45절에도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49절로 볼까요?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을 보는 것, 즉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대통령이 외국의 다른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을 보냅니다. 뭐 대사가 대사를 보내든 특사를 보내든 어떤 사람을 임명을 시켜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나를 대신하라고요. 그렇죠? 내가 가면 나를 보는 것이 곧 누구를 보는 것과 같고 대통령을 보는 것과 같고 내가 하는 말이 곧 누구의 말과 같고 대통령의 말과 같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나를 보는 것 곧 누구를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보는 거고 나의 말을 듣는 건 곧 누구의 말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0절 같이 읽을까요?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나는 너희에게 늘 뭐한다?
말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라고 하는 곽지왕이라는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전달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해석해서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는 거고, 이 전해진 모든 내용들은 다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자의식, 나는 뭐 했다?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복음서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는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상반절 하반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30년의 삶을 사시고 개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집안의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자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뭐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뒤에 보시면 나를 모아사 보내사, 아포스텔로, 나를 뭐 하셨다? 보내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공생의 시작부터요, 나의 이 사역은 나의 자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과 나의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구약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것이 완성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그들과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재미있는 건 중간에 그들을 한번 보내는 날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너희들이 이제 짝을 지어서 다녀봐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도 고쳐보고 너희들도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뭐합니까? 보냅니다.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의 자의식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내가 너희를 보내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교회에서 저희 성도님들께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렇죠?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자로 사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는 건 제가 보내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신다는 이야기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가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걸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4장부터 해서요 계속 나옵니다.
한번 말씀들을 한번 쭉 볼 텐데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4장 3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가? 제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나? 잡수실 게 없어서 그런가? 막 제자들끼리 막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게 아닙니다. 나의 양식은 뭐다? 나를 보내신 이의 뭘 행하는 거? 뜻을 행하는 거. 내가 배부른 건 언제 배부르느냐?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배부른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할 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할 때 나는 뭐하다? 배부르다. fulfilled. 나는 가득 채워짐을 느낀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만족을 삼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걸 위해서 보냄을 받았으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게 먹이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나를 뭐 하신 분? 보내신 분.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을 함께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없이 가면은요 다 당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거셉니까? 가가지고 내가 뭐 좀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요 다 넘어지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 다 넘어지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아서 나아갈 때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들과 많은 논쟁들을 벌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5장에 보면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제자로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땅치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들에게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뒤에 보세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을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렇죠? 나는 누구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37절에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왜 병자를 고치고 왜 너의 제자들은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막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백이 누굽니까?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네, 내 백은 내 뒷배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뒷배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다윗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는 창과 칼과 단검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이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뒷배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7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우리가 저 사람 다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배움이 없는 사람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 저런 지식이 나오느냐? 저 사람이 학문 없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아는데 어디서 저런 게 나오느냐? 누구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지식이 없으십니까? 배움이 없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뒷배이시다. 나의 가르침이다. 나의 교훈이시다. 그 고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구체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는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오늘은요,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예수님의 자의식, 예수님은 뭐 하셨다? 보냄을 받았다. 이것만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성탄절날 이렇게 꾸며놓고 우리가 성탄절날 되면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것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신 게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기뻐서 왔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는 나는 뭐 했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고별 설교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누구의 말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한번 보십시오. 17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런데 그분이 오심은 누구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 오죽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걸 좀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오죽 안 믿으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앞에서 왜 길게 말씀들을 쭉 읽어왔냐면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지는 것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왜요? 나를 보내신 분이 당신이기에. 나를 보내신 분이 당신이기에 내가 하나님 당신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자의식입니다. 나는 뭐 했다? 보냄을 받았다. 이 한 주간 동안 보냄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보지 마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보내심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탄의 계절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계절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그분을 보내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냄받아서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보내심을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